2021년 7월 4일, 7월 첫 번째 주일, 출애굽기 핵심 강의 25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핵심 강의 25번째를 하고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출애굽기 핵심 강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는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말 강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제가 굉장히 격해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격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들으시기가 힘들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기대를 좀 했습니다. 기대를. 저 같은 경우는 상식에 많이 맞지 않으면 항의를 하거든요. 기대를 한 것은 저한테 항의하실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그래서 제가 이제 혀를 물었어요. 절대 소리 안 질러야지. 절대 소리 안 질러야겠다. 안 지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주일 내내 결심을 했기 때문에 소리 한 번도 안 지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리 한 번도 안 지르는 것이. 자, 여러분, 오늘은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머물러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이 뭐냐면 10계명이잖아요. 지금 10계명인데, 오늘은 출애굽기 핵심 강의 25번째 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 한번 칠판에 써볼까요? 그리고 좀 뭐라고 할까? 이게 목회자 세미나 장소라든지, 아니면 부흥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신학교라든지,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면 참 좋은데, 질문을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자, 먼저 우리 집사님에게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를 읽고 읽혀드리고 써놓고 물어볼게요. 자,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죠, 여러분. 저도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저도 이 말씀 드리는 저도요, 여러분, 지긋지긋합니다. 말씀 드리는 저도 정말 지긋지긋하고요,
말씀드리면서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그런데 늘 말씀드리듯이 제가 우리 하나님 또 이런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 우리 교회 여러분 건물 잘 지어놓았거든요. 성물도요. 누구든지 오셔서 본당에 있는 의자를 딱 앉아보시면요. 저한테 다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의자 참 편하게 만들었네요 그러더라고. 의자 참 편하게 만드셨네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일반 예배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세미나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미나는 막 여러 시간씩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맞게끔 앞에 책 놓고 그러는데도 넓게 만들고 참 의자 편하게 만들었는데 한 300명은 앉을걸요? 다 앉으면 300명은 앉을 것인데 저희 교회는 성도가 몇 명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앞에 여쭤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이렇게까지 돈 들여서 죽을 고생해서 이렇게 건축해 놨는데 왜 이렇게 교인이 없습니까? 안 늘어납니까? 만약이요. 만약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300명이다. 여기 가득 찼다. 그러면요. 저 설교 이렇게 안 하죠. 생각해 보세요. 저 설교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설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성도들에 맞게끔 할 거예요. 성도들에게 맞게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도 몇 분 안 되거든. 그러면 제가 이제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이해하십시오. 이 성경을 낭독한 우리 최영근 집사의 지력은 제가 염려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력을 믿고 그 다음에 30대 초반에 우리 젊은 청년들 저 사람들 지력 제가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고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전체를 포커스를 맞춰놓고 기독교 전체에게 포커스를 맞춰놓고 내가 말씀 전개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목이 뭐냐? 오늘 제목이 자 우리 집사님에게 읽히고 쓰고 물으려고 합니다. 물으려고.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켜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이요.
선악과의 전체적 내용입니다. 선악과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목이 뭐다? 선악과의 전체적 내용.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선악과의 전체적 내용.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할 때 지금 출애굽기 핵심 강의하면서 제목이 뭐냐면 선악과의 전체적 내용.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방금 우리 집사님이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를 읽었지 않습니까? 읽었어. 우리 집사님이 읽은 것을 여러분이 읽으셨다고 가정을 하고 읽었어요. 그러면 자, 이 말이 읽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자, 이 선악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면요,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선악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선악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선악과는 내용을 모르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선악과는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뭐 하니까 그렇죠?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면 선악과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선악과는 어떻게 돼요? 아담, 하와가 따먹어서 저주받은 아담, 하와에게 관계된 것으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그렇습니까? 선악과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지.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어떤 게 충격적이죠? 충격적인 것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었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신약에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악과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가 없다고. 응? 신약의 선악과가 분명하게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몇 명 안 되니까 제가 방향 전환해서 우리 성도들의 지력을 믿고 신뢰를 하고 방향 전환을 해서 전 세계 기독교로 초점을 맞췄다. 왜? 전 세계 기독교 선악과 없애버렸거든.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 선악과가 없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 지금도 선악과가 분명히 그대로 있는데 들어본 일도 없고 배운 일이 없고 그러니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생소한 것이다. 선악과의 전체적인 내용. 자, 서론은 이쯤에서 하고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요. 이건 모르고는 무슨 말이죠? 선악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걸 모르니까 선악과 그러면 나오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옛날 호랑이 담배 피는 때에 하고 여러분 고전 말하듯이 그렇게 하나 저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씩 시간이 없으니까 짚어가겠습니다. 선악과의 전체적인 내용은 또 말씀드리는데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알으셔야 돼요. 이건 알아야 돼. 한번 1시간 공부를 해보시고 주창식 목사가 지금 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이 그런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도 하시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선악과 읽었지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첫째,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집사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를 다시 안 읽히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읽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읽었다. 그렇게 기억하고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말이 신명기 27장 9절 10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선악과가 뭐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 명령과 규례죠. 명령과 규례입니다. 그럼 이건 기본 아닙니까?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그게 뭐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규례는 뭡니까? 규례는 헌물 11조 포함된 헌물과 11조가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초고 기본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심각한 것은 제 말이 방금 말이 맞다면 지금 기독교는 이 기초 기본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가르치지 못합니다. 없습니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돈,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저기 여러분 노트 필기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셔야죠.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 십계명이다. 그런데 이게 규례가 문제죠. 규례는 뭡니까? 헌물, 말라기 3장 8절에서 헌물, 그 다음에 11조가 포함된 내가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러면 규례가 뭐고 헌물이 뭐고 11조가 뭐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죠. 인지. 그런데 사람들 의식 속에 어떤 거냐면 이건 율법이거든. 이건 구약이니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시해버리거든. 그런데 이게 없어졌습니까? 신약 되면서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올해 2021년에 제일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게 하나 있습니다. 2021년 이제 전반기는 지났잖아요. 7월 첫 번째 주일이니까. 그런데 6월 달까지 살면서 제일 충격적인 말을,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거. 무슨 소리가 제일 충격이었냐? 이 말을 듣는데요. 이 말을 듣는데 제 뒤통수를요, 큰 뭐 망치 뭐 이런 걸로 뒤통수를 딱 때려버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율법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그러더랍니다. 나는 이 말 듣는데요,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그 말을 하느냐?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뭐라고 말한다? 율법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애 철부지들이에요. 어린애 철부지들. 그래서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 분간도 못해. 그런 어린애 철부지들 앞에 놓고 유명한 사람이, 어른이 율법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 어린애 철부지들은 옳은지 그른지 분간을 못하니까 머릿속에 딱 어떻게 박혀요. 어허. 앞으로는 율법, 내 앞에서 율법 말하는 놈은 이단이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이 옳았습니까? 율법 말하는 목사는 이단 맞습니까? 여기 성경에 어디 몇 장 몇 절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몇 장 몇 절에 율법 말하는 목사는 이단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반대로 에스겔서 2장 3장 인자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은즉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 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고 해라. 여러분,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는 그 주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요. 율법. 그런데 율법 말하면 이단이다고? 어디서 그러더라? 신학교에서 교수가 그런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교수가. 여러분, 그렇게 배우고 나와서 목사가 된다면 앞으로 기독교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뒤통수를 엄청난 흉기로 때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내가 받았다.
이게 뭐죠? 이건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율법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라 네? 명령과 규례, 이 명령과 규례가, 이 율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 아까 지금 성경 두 군데 읽었죠? 기억하시죠? 한 데는 선악과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고, 두 번째 읽은 데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 지금 그렇게 안 읽었습니까? 그런데 그 선악과 명령과 규례가 없어졌냐? 안 없어지고 신약의 선악과로 변한다. 자, 신약의 선악과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제 우리 구약에서는 출애굽기도 안 읽히고 그런 이유는 여기 읽을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님을 지금 아낀 거거든요. 신약의 선악과가 그럼 어디냐? 신약의 선악과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다. 자, 중간에 제가 끊어서 우리 집사님을 성경을 이동을 시키겠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명령과 규례지 않습니까? 선악과가. 그런데 신약의 선악과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명칭을 뭐라고 하냐? 완전케 된 율법이라고 한다. 완전케 된 율법. 그러면 이 완전케 된 율법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다 아셔야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더해진다. 뭐가 더해지냐?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 안 되고, 생각으로도 죄를 지면 안 되고,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이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더해진다. 그런데 그것만 더해지냐? 그렇지 않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지난주에 몇 편에선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친구한테서 그러니까 초상난 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서 애들 자녀들 결혼시킨다는 그 문자가 와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친구 말고는 안 가고 못 갔다. 왜 그랬냐, 여러분? 막 제가 이제 감정이 저기서 그런 얘기를 안 턴데, 왜 그러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라고 못 간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라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최영근 집사가 증인입니다마는, 이 교회 건축하고 그럴 때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이자 낼 때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그런데 헌금은 얼마 들어오냐? 70~80만 원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자를 어떻게 냈겠습니까? 결국은 하여튼 부도가 났습니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느라고 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배우시고 아셔야 되거든요. 네? 자, 마태복음 5장 이게 뭐라 그랬죠? 신약의 선악과라고 그랬잖아. 우리 집사님, 제가 시간이 지금 벌써 한 30분 이렇게 설교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읽습니다. 중간에 끊어서 기억하시죠? 5장 17,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어디까지? 7장 12절까지다. 중간에 다 못 읽고 우리 집사님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7장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뇨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건너뛰겠습니다. 6장 19절서부터 24절까지. 지금 우리는 건너뛰지만 시간을 아끼기 전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건너뛰지만 여러분은 이게 지금 건너뛰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6장 19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숨과 독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건너뛴 것은 여러분 마음에 생각해 그거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고 있는 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이 대목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건너뛰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시작. 30. 여러분 이거 지금 계속 이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7장 12절 마지막이죠. 7장 12절 여기까지가 신약의 바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신약의 선악과이고 여기까지가. 자, 7장 12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 번만 더 우리 집사님하고 저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하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은 아셔야 되냐면 여기까지가 이것이 글씨 세자죠. 이것을 여기까지가. 그럼 여기 어디까지가? 7장 12절까지 아닙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여기 선악과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됐어? 프레로드에서 더해졌다고. 이 명령과 규례에다가, 예? 이건 뭐 이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기초. 예? 더해진 게 뭐가 더해졌어요? 뭐 더 안 해도 그래 더해져서 어떻게 됐어? 완전히 된 율법,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바뀌었어. 이것도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기본이고 기초인데 이게 지금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판단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냐? 아니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악과의 전체적인 내용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저 명령과 구약의 성도들은 저 명령과 규례, 저와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이 완전 교된 율법을 두 번째 선악과 속에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 속에는 이 내용이다 그 말이요. 어떤 내용?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드리고, 자, 창세기 17장 1절, 자, 성경을 읽어드리고 좀 설명을 할게요. 선악과 속에는요, 선악과 창세기 2장 우리 예배드리면서 맨 처음 우리 최영근 집사님이 읽은 것처럼 그렇게 머릿속으로 눈으로도 그렇게 읽고 입으로도 그렇게 읽지만 읽는데 머릿속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구약은 무시하니까 창세기, 신명기 무시하고 마태복음 5장 4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번만 더요. 여러분 이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한 번 더요. 누가 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닌가요? 뭐라고 하시는데?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번만 더.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는 조금 길으니까 시간을 좀 아끼려고 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것인데 하고 시작되는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는 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하고 차를 한 잔 같이 하면서 제가 이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이거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주목 좀 해보세요. 제가 차를 마시면서 신학교 교수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저 명령과 규례를 완전 그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을 하는 거 하면 어떻게 사람이 완전한데? 저한테 이러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완전한데? 이렇게 저한테 그래요. 지금 전한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학교 교수가 뭐라고 하더라? 어떻게 온전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 자, 우리 이것을 우리 최영근 집사님에게 읽힐 것인데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을 읽힐 것인데 누가 나한테 이거 해석해 줄 사람? 누가 나한테 이거 해석해 줄 사람? 무슨 말인데? 자,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그랬습니다. 이 말을 나한테 누가 해석해 줄 사람? 제가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5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한 번만 더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만 천국을 갈 수 있대요. 한 번만 더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으로만 천국을 가요.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소유자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예수님이 너 천국에 들어가라. 그래, 너 이제 천국에 들어가라 하고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만 인정해 주느냐? 17절에 선을 온전하게 행한 믿음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요. 뭐를? 선을요, 온전히 행한 믿음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뭐예요? 선이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 지키는 것이 선이다 이 말이죠. 한 번 더요. 로마서 7장 12절.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면 율법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믿음만 인정하느냐? 선. 율법을. 그 율법은 여기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가 지금 신약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율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 믿음만 완전하게 혹은 온전하게 지키는 믿음만 인정해주고 그 믿음 지킨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을까요? 제 말이? 어떤 말인데? 천국은 어떤 사람들만 들어가느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들만 들어간다. 제 말이 틀렸을까요? 히브리서 12장. 제 말이 틀렸는가 한번 봅시다. 틀렸는가, 제 말이 맞는가 한번 보자고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 천국을요 22절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시온산,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밖에 없더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밖에 없다 그 말이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것은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의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래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밖에 천국에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까 신학교 교수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다? 온전할 수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 온전할 수 없어. 여러분, 그 말은 뭐가 잘못되어 있죠? 뭐가? 야,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온전하다는 그 온전의 기준, 온전의 기준을 이 신학교 교수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신학교 교수는 윤리, 도덕, 그 다음에 뭐 윤리, 도덕, 특히 이 윤리, 도덕적인 거, 네? 이것까지를 다 넣어놓고 결론을 어떻게 냈다? 사람은 온전할 수 없다. 그런데 너는 왜 온전해야 된다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의 내려놓은 그 정의를 확인해 보자 그 말이죠. 사무엘하 22장 성경의 정의. 여러분, 자, 너 온전한 사람이다? 그럴 때 지금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뭐 공자, 부처, 맹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삼강 오륜 이런 거 다 섞어놓고 사람이 온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도 온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그럴 때 너 이렇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다 하고 정의를 내려놨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하 제 말 제가 지금 맞다면 사무엘하 22장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너는 온전한 사람이다 하고 판단해 주겠다고 써놨냐면 23절에 규례, 그 다음에 율례. 여러분, 규례는 여기 있는데 사무엘 하에서 뭐가 있다? 율례. 그래서 이 율례라는 단어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율례라는 단어의 특수성. 예? 그러면 율례는 무슨 말이에요? 이 명령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규례와 명령을 24절 자, 23절 규례와 명령을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24절에 그 앞에 완전한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줄이면 이 말 아닙니까?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맞죠?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나도 여기다 적어놔야겠는데 볼펜이 없네. 자,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사가랴요. 사가랴고 그 아내는 아내는 아론의 사손이 이름은 엘리사벳.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죠.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요. 주의 계명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는 거. 그런데 또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기독교는 이 완전의 기준이 없다 그 말이죠.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창세기 6장 9절 빨리빨리 집사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6장 9절. 아이 또 큰일 났네. 참말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10분밖에 안 남았다. 이거 어떻게 끝내? 여러분 완전하지 않고는 천국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다 지키다가 하나 어겼다거든.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제 말을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는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아닙니까? 한 번 더요. 누구로부터 어떻게 들었어? 귀로 들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머리로 알아. 그래 내 지식이라고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저 사람이 말했지.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내가 나한테 내 귀에 말했어. 그래 내가 알고 있어. 저 말이 맞아 하고 믿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털만큼도 가치가 없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 뭐가? 중요한 건 이거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제 말이 틀립니까? 성경은 너 완전하지 않고는 천국 못 들어온다. 여러분 이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도 없는데 어떻게 이 완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노아처럼 방주제야 된단 말이고 아브라함처럼 독자 바쳐야 된단 말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 14 좁은 문 들어가야 된단 말이고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등불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지만 선악과 속에는 이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 완전해야 된다. 그런데 또 확인하지만 윤리, 도덕, 그 다음에 공자, 맹자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완전해야 된다고 말이냐? 아니다.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에 대해서만 완전하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자, 그런데 이제 확인하시죠? 뭐를 확인했어요? 완전해야 된다. 그런데 저것을 완전하게 지키려면 디모데후서 3장 이제 이걸 아시죠?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을까요? 시작. 버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 한 번만 더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부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번만 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누구든지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 이렇게 깊이 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경건하게 사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권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왜, 무엇, 그 질문을 끝없이 해라. 제가 주문하잖아요. 무조건 믿지 말고, 무턱대고 믿지 말고, 왜 그래요? 이거 왜요? 예? 그거 뭔데요? 하고 끝없이 질문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요, 이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해가 됩니까? 뭐 사뿐 걷고 시간 되면 정해놓고 와서 기도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거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응? 저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이제 빨리빨리 줄여야 되겠네. 이 여러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방주지코, 네? 방주지코, 노아처럼 방주지코,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독자 바치고,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 좁은 문 들어, 어떻게 좁은 문 들어가느냐고 물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 묻습니까? 기름등불, 나 어떻게 기름등불, 마태복음 25장에서 나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들림 받으려면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내가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기름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완전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 핍박이. 여러분, 핍박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혜가 돈만 조금 벌면 저 규례, 헌물, 11조 지키고 구약의 법 다 지켰는데 조금 남았는데 교회 딱한 사정, 그의 나라, 교회 딱한 사정 발견하면 보고 탁 갖다 내버리고, 그의 목사님의 어려운 사정 보면 탁 갖다 내버리고,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래 잘한다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에? 너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 입고, 에? 그 다음에 부모 섬기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핍박만 있습니까? 핍박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성경을 많이 줄이는데, 베드로 전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4장 16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3장 17절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다시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한 번만 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길에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선은 아까 로마서 7장 12절 율법 지키는 것이 선이다. 근데 율법에는 어떤 법이 있더라?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더라. 근데 그거 지키려면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자, 보십시오. 핍박이 있죠. 고난이 있죠. 시작. 쟤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환난. 자,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과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선악과 창세기 2장. 그런데 이게 아담이 먹은 선악과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선악과는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자식하고 내 부모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없는 물건이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읽지만 눈으로 읽고 귀로 입으로 읽고 귀로 그렇게 들리지만 머릿속은 어떻게 해야 된다? 명령과 규례를 완전케 된 신약은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어떻게 지켜야 돼요? 완전하게 더 지켜야 되는데 그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면 뭣도 있고 완전하게 지키는 게 노아처럼 방주 짓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독자 바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좁은 문 신약에서는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 등불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뭐가 있다?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자, 어제 제가 지금 64세입니다. 제 나이가 64세예요. 64년 동안 제일 기뻤던 소식이 있어요. 64년 사는 사람이 제일 기쁜 소식이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여러분도 기쁜 소식이야 돼. 그 기쁜 소식이 뭐냐? 대한민국이 유엔의 국제무역협회 유엔 세계국제무역협회에서 대한민국을 신분을 상승시켰어요. 뭐라고? 개도국에서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의 지위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신분이 어떻게 돼요? 선진 국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뉴스를 잠깐 KBS에서 잠깐 하고 가. 야, 이 매스컴들 이거 뭐냐? 저게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네? 대한민국의 지위가 선진국이 됐어요. 선진국으로 인정을 해서 신분을 선진국으로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외국을 나가보세요. 달라진, 여러분이 나가시는 해외에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직접 느끼시고 듣고 보고 하실 텐데 제가
너무너무 64년 동안 제일 기쁜 소식이었다는 말은 88세를 살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도 이제는 선진 군민이고, 저도 선진 군민이고, 저 내 딸도 국민이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 집사님이 읽지만 이거 이제 아시죠? 이거 마무리야. 이제 끝날 거니까 우리 집사님이 읽으면 눈으로 그렇게 읽히고 귀로 그렇게 들리지만 머릿속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 명령과 규례, 그건 구약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케 된 율법인데 어떻게 지켜야 돼? 완전하게 지켜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있어?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이 있는데 너 이거 이겨야 어디 들어온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말을 잊지 말아라. 자, 우리 집사님은 선악과를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는 소리 잊지 마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켜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것이 신약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지금 저렇게 여러분 읽어요.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완전케 지켜야 되고, 그러려면 뭐가 있다?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어서 너 그거 당하고 이겨야 천국에 들어온다. 한번 가져와라.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의 잃어도 기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천지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